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5절의 그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 일을 사람들이 보고서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누군지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누군지 바로 옆에 있었던 아이의 이웃이었고 그가 알았던 모습도 보았고 그가 죽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즉 나사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아니면 선지자 정도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좋은 분이 아닐까, 이런 식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봄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봄으로 나타나는 믿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요구의 조건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기적,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표적의 초점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모든 표적의 사실은 중요한 어떤 초점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곳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나사로의 살아남을 보고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믿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는 이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해주신다,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기독교가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는데 어떤 내용들을 비판을 받습니까? 그냥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도 비판을 받아요.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요. 그런데 또 어떤 것이 또 비판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비판을 받습니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성경도 비판을 받습니다. 어제 어떤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그거 다 가짜던데 가짜를 믿으니까 저러지, 어떤 기사가 이제 실렸는데 그 기사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굳이 얘기 안 해도 요즘 워낙 많으니까 어떤 그 기독교인의 잘못된 모습에 대한 어떤 기사가 실렸는데 그 밑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도 만들어낸 가짜고
성경도 가짜고,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도 가짜야 라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우리는 비판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미움을 받고 비판을 받을 때 마음이 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뜻,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우리는 그런 비판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 저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냥 사람들을 혹세무민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못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굉장히 좋은 부모님이 있어요. 우리에게 참 사랑도 많으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많이 헌신 봉사하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막 욕을 먹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제가 행동을 잘못했거나, 제가 저들의 믿음에 좀 부합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했거나, 어떤 잘못된 행동을 막 했을 때 저 때문에 누가 욕을 먹어요? 부모님이 욕을 먹어요. 그러면 속이 상할까요? 좋을까요? 당연히 속이 상하죠. 딱 그 정도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닙니다. 예, 저기 계신 분들요. 속이 상하죠. 왜 그럴까? 왜 예수님마저도 욕을 먹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욕먹는 것도 뭐 사실은 안 좋지만 예수님까지 욕먹는 그런 것을 보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표적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셔요. 당신은요,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셨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셨던 그 모든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어제는 말씀을 나눌 때 제가 하나의 초점되는 말씀을 이렇게 말했어요. 살림에 대한 이야기, 살리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즉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뚜벅뚜벅 걸어가신 그 길에는요, 살리시기 위한 걸음을 끊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나중에 원망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잘못된 곡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 그들을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셔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살리시는 그 걸음을 지금도 뚜벅뚜벅 계속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주님께서는 아마 당신의 대주제로 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단 하나의 길,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던지시는 그 일을 주님은 끊임없이 해내셨고 또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표적을 향해서 예수님만 걸어가시나요? 표적을 향해서 우리도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그 걸음을 흐트리신 적이 없습니다. 표적을 향해서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목표 지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한 번도 비틀거림 없이 그대로 직진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표적을 놓고서 우리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본뜻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곡해하고 걸어갔다는 것이죠.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한 표적이 액세서리같이 변하게 된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45절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분의 길을 걷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이 그 의미를 잃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에 단단히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반면 4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4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나사로의 부활했던 그 사건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는 긍정적인 보고일까요? 부정적인 보고일까요?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더군요. 그런 보고였을까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나타나는 그 일들을 보면, 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보고였을 거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보고하는 장면, 그 뒤에 나타나는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 긍정적인 보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표적에도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나사렛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이 원래 품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 예수님에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자신들의 의도대로 걸어가기를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혹시라도 예수님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을까 걱정해서 그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조직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 그리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크게 생각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땅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표적은 땅에 매여있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기질을, 우리의 무지함을 하늘에 매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시고, 여러분, 생명을 얻은 자가 살아가야 될 방법도 주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시선에 매이는 것, 예수님을 알고 나서도 땅의 시선이 매이고,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이 아직도 땅의 성품, 땅의 기질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원하는 그 표적으로 걸어가는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모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는 71명의 회원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의결 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71명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치고받고 싸우는데 오늘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듣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48절의 일입니다. 4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저는 오늘만큼 이 우리라는 단어가 참 욕심 사나운 단어처럼 들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땅, 우리 민족.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할 때 이건 좋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자세히 좀 제가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이 얘기할 때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긍정적인 단어로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처럼 대우받는 것을 그들은 예수님의 그 의도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자기 땅, 자기 민족을 빼앗아 갈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사실은 하늘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늘의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시선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늘의 성품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그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지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어디에 시선이 머문 거예요?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겠지. 저 사람이 5,000명 먹이고 인기 얻어서 왕 되려고 하는 거지. 나사로 살린 것도 사실은 지 인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본 뜻을 가지고 지향하시는, 지시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그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그 걸어가시는 그 걸음에 대해서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 그렇죠. 즉 오늘 제가 거북한 그 단어, 우리 땅, 우리 민족 말이에요. 우리 땅, 우리 민족이 로마가 뺏어가겠지. 왜요?
예수님이 자꾸 뺏어가려고 하니까, 예수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예수라고 하는 왕이 생기게 되면 로마가 그때부터 야,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너희들을 주도권을 잡고 확실하게 너희 민족, 너희 땅을 이제 지배해야겠다,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정책은요, 될 수 있으면 자치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내들에 있는 사람들, 그 제도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갑자기 거기에 더 세게,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그 집권을 하는데 어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게 자신들을 드라이브해서 사내들인 공의에 이제 필요 없어, 너희들의 그 자치권, 너희들의 그 행정권 다 필요 없어, 다 물러나, 이렇게 할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뭘 착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땅의 성품, 땅의 기질, 이 땅에 묶여있는 우리의 욕심, 이 정도 시선에 우리가 머무르게 해야 하는 것을 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고작 71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의도를 왜곡해서 우리 거 지키려고, 우리 땅, 우리 민족 지키려고, 자신들 사실은 속의 본심은 자기 거 지키려고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곡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곡해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살리시기 위한 방향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음을 걸어야 돼요? 살리는 방향으로 걸어가야죠. 우리는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죽이려고 들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성품을 하늘에 매이기를 원해서 하늘의 성품, 하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고작 땅의 성품,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말씀 보면서도 나사렛의 그 살아나는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고작 거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 매이지 마셔요. 우리가 고작 이것 지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지심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예언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것이다. 사실 이 예언은 바른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49절에 50절에 그 예언을 보고서 오늘 가장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나죠? 그래서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비극이죠. 예수님의 본뜻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의도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예수를 죽이기로 한 모의하는 그들의 장면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이 슬픈 기록이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생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살리는 길로 걸어가십시오. 우리도 하늘에 매이는 자가 되어서 땅의 것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지금 땅에 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맞아요. 우리 연약하니까 지금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그것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땅에 매어있는 이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이 질책하지 않으셔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마저도 주님이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땅에 매어있다고 해서 우리가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살리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기질이 땅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외면하지 않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잠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사로의 살아나는 그 표적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지키는 것에 마음이 메어버린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음이 매일 수 있도록 말씀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네 번째 공동기도문 봉사에 대한 기도 교독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될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청년부 금요 모임을 통해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아 영아부터 싱크 부서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제1지방의 선교대회가 오는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오늘 주일 1부, 2부 말씀부터 1, 2, 3부를 통해서 말씀 사경의 첫 번째 시간이 진행이 되고요. 선교대회가 주일 오후 3시에 있는데 그때가 말씀 사경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한가을 말씀 사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간, 북미 간의 대화가 잘 진행되어서 우리에게 통일, 제가 좀 사족을 붙이자면 그냥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지나갈 수 있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통일 원해야 됩니다. 당연히요. 왜요? 복음 때문에라도.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같이 공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 모든 기도를 모아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한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매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땅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의 일을 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오늘께는 오늘 우리 교회 진행될 모든 행사들 가운데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청년 금요 모임을 통해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태아영부터 싱크부서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정말 저들이 흔들리는 세대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자들 가운데 정말 애쓰고 힘써 아버지 주님을